아멘. 오늘 본문은 작심삼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작심삼일하는 어쩔 수 없이 작심삼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는 이 복음의 사건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 합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유일한 아들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일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오늘 결심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예수의 모든 사역과 이적과 그 모든 말씀 전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단 하나의 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그 단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단 한 번의 벗어남도 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이다. 보편적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저주를 퍼붓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자기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는 자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장치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자기의 힘만으로만 충만한 자는 자기의 불쾌함을 벌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시기로 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그 결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우리도 지금 동참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 놀라운 사명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결심한 예수님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러 가기를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또한 나도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복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은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가 있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순으로, 나의 사업체로, 그리고 시민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복된 것으로 믿을 줄 아는 그런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할수록 어떠한 불치병을 만나게 됩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작심삼일이라는 불치의 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끝없이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들이 방금 결심한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한 그 순간부터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까? 나를 이 땅에서 지켜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였던 그 집을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내게 편안하고 안락하며 안전한 모든 것,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의 안전과 내 인생의 안전을 맡겨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며 거칠고 굉장히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다면 이 땅에서 안전한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과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굳은 결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지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만난 사람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읽으면 어떻습니까? 당사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과 작별의 시간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게 되는 그 어려움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서 영원히 헤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이 당했던 일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가족들을 보내야 되는 그 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별은 잠깐이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서 영원한 이별과 슬픔을 당할 때에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은 잠깐의 슬픔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용서받지 못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헤어짐을 당하는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둘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바쁜 일, 이 땅에서의 중요한 일을 따라서 할 것인지를 결단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심하였다면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질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쟁기질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쟁기에 다칠 수도 있겠죠. 쟁기가 굉장히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결심했다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를 결심해야 우리의 결심이 3일을 넘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과 집중과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영원히 편안할 것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월 6일부터 시작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매일 혹은 매주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하기 싫고 어제도 천안에 갔다 와서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잠깐 쉬고 앉았더니 저희 집은 8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시계가 이제 거의 8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제 가정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집사람이 8시가 되는 걸 좀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8시 다 됐는데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단을 한 것이죠. 가정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가족 셋이서 어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방해하는 것이 많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일들이 사비를 넘어서 삶이 되고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시며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로 충만할 것을 믿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누리는 23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